샬롬! 야곱의 이야기 10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창세기 37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2절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앞에 에서의 족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6장에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런데 여기서 이 에서의 족보 이야기가 어떻게 풀어지느냐면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아들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르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서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알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모든 집에 점점점점점 이러더니 뭐 또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거 족보잖아요. 맞아요. 이게 족보예요. 우리도 우리 집 족보 이렇게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의 자손이고 누구는 누구의 아버지고 할아버지고 뭐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게 족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자연스러운 건데 이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상하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창세기 30장 2절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갑자기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이렇게 쭉 읽어봐도 뭐 이게 족보가 아니에요. 그냥 이것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다 그러면서 야곱이 누구를 낳고 누가 그 누구를 낳고 누구를 통해 누구를 낳고 그 12아들들의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12아들이 누구누구를 결국은 낳았는가 뭐 누구하고 결혼해서 누구를 낳았고 뭐 이거 있잖아요. 우리 그 궁금해하는 거 뭐 그 라헬이 어떻고 누구를 낳고 레아가 뭐 실바가 뭐 이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뭐 풀어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나오질 않습니다. 그냥 야곱의 족보를 말한다고 하면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그냥 그 뒤는 계속 요셉의 이야기예요. 대부분이. 이걸 왜 야곱의 족보라고 했을까요? 야곱의 12아들들 다 어디 갔어요? 보통 이렇게 뭐 족보라고 하면 왕들도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았다고 하지만 역사의 기록을 보면 그 왕들 중에서 훌륭한 왕은 이야기가 깁니다. 그렇잖아요? 세종대왕 이야기가 길어요. 물론 기록이 긴 건지 우리가 유난히 그 이야기를 많이 보려고 일부러 해서 찾아낸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별 업적이 없는 왕들은 이렇게 그냥 이름만 나오고 간략하게 소개되는 것이 보통 역사입니다. 심지어 족보조차도 족보 안에서 누가 뭐 정승판서를 했다거나 뭐 이렇다 그러면 그것들이 조금 더 기록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역사는 후대에, 족보는 후대에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자기의 조상들이 누구인가, 그 사람의 업적이 무엇인가, 뭔가 이런 건데 예를 들어 이걸 족보라 혹은 뭐 역사다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이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했을 때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거니까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기억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우리가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 삶에 무엇을 기억하실까? 내가 누구를 낳았다. 일단 이거는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내가 누구를 낳았다는 건 내가 누구로부터 태어났다. 이건 단순 기록이에요. 이름이 있냐 없냐는 거죠. 그냥 이름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는 두 책이 있대요. 하나는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입니다. 거기는 이름만 나오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그 사람의 행위가 기록된 그런 그 책들이 있다 그래요. 책과 책들이 있다고 요한계시록이 말을 하는데 책에는 이름만 있겠죠. 생명책엔. 좋아요. 그걸로 천국과 지옥은 정해진다고 해요. 하지만 이 행위가 기록된 책은 왜 있는 걸까요? 거기에 내 이야기가 얼마나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내 이야기가 하나도 없을 수 있어요. 나는 그냥 생명책에 이름만 있고 행위를 기록한 책을 볼까? 물론 우리의 죄악들도 기록되어 있겠지만
거기에서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줄 거, 어차피 천국 갈 사람이니까 상을 줄 만한 행위들을 찾는데 별게 없어. 뭐 없네. 그냥 누구 아들이었구만. 누구를 낳았구만. 알았어. 됐어, 가.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는요? 그 사람의 이야기가 가득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족보는 야곱의 이야기여야 하는데 야곱의 이야기에서 단 하나의 이야기만이 나오는데 그것은 요셉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 야곱의 이야기, 야곱의 일생의 이야기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빼면 시체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야곱의 스토리 중에서 요셉의 이야기만을 기억해내시겠다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그가 뭐 형을 속이고 다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성경에 족보라고 했는데 그 내용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굳이 그 사람의 삶에서 무언가 상을 줄 만한 무언가를 기억해내실 때 그 자아가 살아서 한 일은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가 살아서 한 일은 기억되지 않습니다. 내가 한 일은 하나님이 그 상급으로 기억해내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상으로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맞을 거예요. 여러분, 자아라는 기초로 무엇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상으로 바꿔주시지 않는다고요. 내가 무슨 열심을 했다 하더라도. 나가 아니라 주예요. 나를 기초로 한 건 교만이란 말이에요. 주를 기초로 한 것만이 겸손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일 뿐이에요. 겸손은 영광의 앞잡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천국 거기서 영광을 받기 위해선 겸손하게 사는 삶만이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해서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따라 사는 삶만이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은혜인 것이 도대체 야곱이 요셉에게 뭘 했는데요?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이 그의 영광이 되고 상이 된다? 약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17살까지는 요셉을 키웠어요. 애지중지하면서 키웠어요. 형들 다 시기하게 만들어갖고 자기가 좋으니까 그냥 좋은 거 표현하면서 키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정작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이르고 그의 그 형제들과 가족들을 다 구원해내고 뭔가 그 스펙타클하고 파란만장하면서도 그 무언가 대단한 인생, 요셉의 그 삶은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전혀 야곱이 만들어낸 게 아니거든요. 야곱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식이 팔렸을 때 울며 땅을 치며 콩곡하고 그걸밖에 없어요. 17살 때 그렇게 애굽으로 끌려가고 다시 아버지를 만났을 때 39살 정도 됐어요. 약 22년의 세월 동안에 한 일이 없어요. 그게 핵심적인 기간인데 자기는 이미 늙어버렸고. 도대체 야곱이요? 요셉에 대해서 한 일이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야곱의 삶에 요셉을 기억해 내신다는 거예요. 그냥 요셉을 칭찬하고 요셉을 상을 주면 되는데 야곱의 이야기에 요셉을 집어넣어 줍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한 일은요, 내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나는 그냥 하나님이 시켜서 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했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되어진 거예요. 정말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의 이야기처럼 내 삶에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은요, 믿음을 따라서 사는 삶뿐이에요. 제가 잘 쓰는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 아무리 물고기가 많아도 건져낸 것만 내 것이 됩니다. 인천 앞바다에 뭐 사이다가 떠다녀도 곱부가 없으면 못 먹는다 그러나요? 어쨌든 그거 내가 건져내서 곱부를 가지고 따서 먹어야만 내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내 인생이라는 이 시간 속에 하나님께 기억되고 건져내는 시간은 순종할 시간뿐입니다. 내 자아가 살아서 꿈틀대 너 평생 뭐하고 살았냐? 그냥 뭐 먹고 살고 자식 키우고 뭐 그렇게 살았죠.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일이 어디 한번 보자. 내가 아무리 바쁘게 정신없이 자식을 키우며 살았더라도요, 그것이요, 믿음으로 한 일이면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했느냐보다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은 심판대 앞에서 what? 이렇게 묻지 않으세요. how? 이렇게 how? what? 이렇게 묻지 않으세요. 내가 못도 했고요. 아, 시끄러. 어떻게 했어? 기록이 없네, 기록이. 야, 됐어, 나가. 이러는 거예요. 저는요, 한 일이 없어요. 저는요, 먹고 사는 거 바빴어요. 저는 애 하나 낳아서 그 애 하나 키우느라고 있는 것도 되게 힘들었고요. 저는 남편 때문에도 참 힘들었어요. 나는 그냥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해서 살았을 뿐이에요.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뭐 한 게 없네요. 교회를 위해서 한 것도 없고요. 제가 무슨 헌금을 한 것도 아니고요. 무슨 성전 건축을 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라는 말조차도 할 수 없을 만큼 고개를 푹 숙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행위를 기억한 책을 들쩍들쩍 하시면서 한참을 보시는 거예요. 읽을 게 많으니까. 딸아, 수고했다. 네? 제가 뭘요? 수고했다. 네가 항상 나에게 기도했고 네가 항상 나에게 미안한 마음을 품었지만 항상 나를 위해 살려고 애쓴 삶이 다 기록돼 있다. 제가요. 라는 말조차도 못하고 뭔 상황인지도 모르고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분의 품에 안아주실 것입니다. 왜 야곱의 족보는 결국 요셉의 이야기인가? 우리가 은혜로 사는 삶. 자기가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나는 그냥 믿음을 따라서만 살았어. 그냥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사랑하면서 살았어. 뭘 했냐고 물어보면 할 말도 없어. 근데 하나님은 그 인생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상은요, 하나님이 받으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셔요. 그런 은혜로 사는 인생. 야곱에서 유일하게 은혜라고 하면 그 요셉의 이야기만이 은혜로 기억되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좀 은혜로 살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은혜로 산 삶이 기억되고 기록되어 천국문 앞에서 주님께 칭찬받는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마다 불이 탄다 공탄 풍이 골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황급히 nom과 밭에 풍년이 왔다 드맑은 하늘가에 노래 빠진다
구슬땀 흘러 적신 착한 농부는 풍성한 추수 때에 상 받으리라. 약속하는 종으로 기름지리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복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말씀에 굳게 서서 씨를 뿌리면 날마다 담대 내려 바꿔주시리. 만무지 갈고 헤쳐 쉬지 않으면 풍성한 추수 때는 감사뿐이